살면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줘 본 적이 있으신지요? 흔히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은 불결하게 여겨져서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이나 부부지간과 같이 아주 친밀한 사이가 아니고는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그처럼 친밀한 사이에서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좀처럼 잘 하지를 않죠. 그만큼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회피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시대에 근동 지방에서는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건조한 지역에 양말을 신지 않고 지금 우리의 샌들과 비슷한 그런 신발을 신고 있다 보니까 발에 먼지가 많이 묻었겠죠. 그래서 종은 자신의 주인의 발을 씻어 주어야 되었습니다. 그리고 먼 곳에서 손님이 오면 종은 그 손님의 발을 씻어 주어야 되었습니다. 이처럼 근동에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일은 종의 일이었던 것이지요. 그나마 유대인 종은 이 발을 씻어주는 일을 하지 않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발을 씻어주는 일은 이방인 종의 일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요. 그 정도로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도 터부시하는 그런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계십니다. 스승이자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무릎을 꿇은 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지. 발을 씻어주는 일은 종이 하는 일인데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계신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곧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심으로써 종의 일과 같은 그와 같은 일을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이 일을 언제 행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본문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식사하던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이때의 식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에 해당되는 그런 식사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였던 그런 만찬의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사실을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이 일을 이런 만찬의 자리에서 행하셨는지를 주목해야 되는가 하니까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만찬의 자리에서 성찬 예식을 제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것을 마시라, 내 피요 언약의 피라 말씀하시면서 성찬 예식을 이 만찬의 자리에서 제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성찬 예식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찬 예식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한 그런 예식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그 사건,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예식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그런 성찬 예식을 제정하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유는 이 성찬 예식이 또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한없는 종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섬기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 또한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이 곧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신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한없이 낮은 종의 모습으로 나를 섬겨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무릎을 꿇은 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종의 일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섬기고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종종 우리는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에 형식적으로 참여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는데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예식에 참여하는데 때때로 우리는 아무런 감격도 아무런 감사하는 마음도 없이 무덤덤하게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크다 보니까, 여러분, 은혜가 너무 크다 보면, 사랑이 너무 크다 보면 때때로 그것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다 보니까 때때로 우리가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하여서 성찬 예식에도 형식적으로 참여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행동은 우리에게 참 유익을 줍니다. 성찬 예식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사건, 예식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나의 종이 되셔서 친히 무릎을 꿇고 나의 발을 씻어주는 일상적인 언어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씀해주고 있기에 우리가 그와 같은 일상적인 생각으로 성찬에 참여한다면 훨씬 더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8절 상반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제 발을 씻으실 수 있습니까? 종이나 하는 일인데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황송해하면서 죄송스러워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종이 되셔서 나의 발을 씻어주셨다고 하는 그 생각으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이 성찬이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그런 예식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우리의 무뎌져 있는 이 가슴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다시 한번 촉촉히 적셔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없이 높으신 우리 주님께서 한없이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기꺼이 나를 섬겨주시는, 십자가 위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기꺼이 흘려주시면서 나를 섬기셔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연례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성찬이 아니라 주님, 나 같은 자도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 감사와 감격 가운데 진정으로 그 성찬을 받는,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신 후에 그런 말씀을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으신 본문 그 다음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종이 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무엇을 보였노라?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종의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우리를 섬겨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또 다른 누군가의 종이 되어서 그를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른 누군가를 섬기는 종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말씀이 우리가 종처럼 허드렛 일이나 굳은 일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종이 되어서 누군가를 섬긴다라고 하는 말의 핵심은 무슨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종이 되어서 누군가를 섬긴다고 하는 그 말의 핵심은 어떤 태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핵심인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을 섬겨야 한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은 어떤 말입니까? 정말 종처럼 제가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수발드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물론 저도 교회에서 청소할 때면 참여할 때가 있고, 또 할 수만 있으면 주방의 식당 봉사도 참여할 때가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그것이 목사로서 제가 여러분을 섬기는 것의 핵심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을 섬기는 것의 핵심은 무엇인가? 바로 목사로서 여러분을 목양하되 섬기는 자로서 목양을 해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연구하여서 양질의 말씀의 꼴을 먹여야 되는 것이지요.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위해서 늘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서가도록 전심전력을 다하여서 헌신해야 되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말해서 목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그리고 진실되게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목사로서 여러분을 섬기는 것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른 누군가의 종이 되어서 다른 누군가를 섬기는 것의 핵심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충실하게, 성실하게, 그리고 진실되게 그 자리에 임하는 것이지요. 그 일이 어떤 일이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 그 일에 충실하고 진실되게 그 일을 감당하고 그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로서, 자녀로서, 직장에서는 오너로서, 직원으로서, 학교에서는 선생님으로서, 학생으로서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충실하게, 그러면서도 진실하게 임할 때에 그것이 진정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 섬기는 삶의 핵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오기는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신 예수님처럼 지체와 이웃들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 있든 어떤 일이 주어져 있든 그 일에 충실하게, 진실되게, 감사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심으로 진정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